100m 그 사이 지점을 얘기하는데 이곳은 특성상 바람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또 강우량도 적고 눈보라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부적합한 땅이에요. 근데 이곳에 특이한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무릎 꿇는 나무예요. 무릎 꿇는 나무. 나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무릎 꿇고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살아남고자 하니 이 거친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강우량이 적으니까 물을 적게 써야 되고 성장을 억제하고 자기 몸을 비틀고 틀어서 만들어진 그 나무가 바로 이 무릎 꿇는 나무라는 겁니다. 키가 작고 뚱뚱해요. 절 보지 마시고. 네. 키가 작고 뚱뚱한 그 모양인데 이 뒤틀려버린 나무를 어디에 쓸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를 모두가 기피해요. 가구를 만든 목공소도 싫어하고 심지어 꽃이나 잎 같은 게 잘 열리지 않으니까 초식 생물들조차 이 나무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큰 음악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휘어지고 뒤틀려 볼품이 없지만은 이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된다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로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시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다 쓰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더 신경 써주시지. 눈도 좀 크게 해주시고 좀 찝어주시고 해가지고 더 예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불평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함을 바라보시거든요. 성숙되어지면 그에 맞게 쓰신 분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걸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성숙을 다루고 있어요. 성숙해야 된다. 모두가 걷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이며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설악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이 완전한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만 쓰였거든요. 그런데 듣는 이들에게, 히브리인들이겠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완전대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찾아본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은 처음 배우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의 회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결단코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세례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생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기초적인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라,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딛고 넘어가서 그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닦지 말고 완전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5장 14절의 말씀인 장성한 자의 길에 들어서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젖먹는 자처럼 안일한 마음으로 안락함에 머물러 있어서 성장이 멈추지 말고 진일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될 수밖에 없죠. 그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어떤 위치가 될 수 있겠죠. 또 마음가짐이나 모습들이 모든 게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파도가 치는 그 해변가 가보셨죠? 거기에 배를 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 때문에 점점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노라도 좀 젓는다면 적어도 그 현상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노를 젓지 않거나 가만히 있게 되면 계속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노를 젓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 있어서 결단코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방향은 두 갈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숙된 길로 나아가서 그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든지, 아니면 정체되어서 게으르게 되고 피상적으로 표류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표류하는 자에게는 머지않아 급류가 몰려와서 그를 삼키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성도의 성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숙을 기대하려면 말씀의 원리와 깊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전적이면서도 거칠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그 가운데 큰 깨우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 꿈틀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우리 옥토 같은 마음밭에 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성도님들은 마음에 이 거룩하신 씨앗을 심어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4절과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배교하여서 유대교를 회개하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요? 여기 히브리인들이 말이죠. 이 말씀은 무서운 재앙과 또 회중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어떤 동기부여, 희망,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고민이 많은 아이를 어루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어떤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셨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타락할 수 있을까? 6절 보면 타락한 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긴 했지만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그분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 때를 보면 이사야 63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함으로 그들이 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활발할 때였습니다. 강력할 때인데,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다 공동체 드린다 하면서 아까우니까 좀 숨겼거든요. 이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말 농장 해봤죠? 그래서 뭐 딸기 농장 가서 딸기 체험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이도 따보고 고추도 따보고 님도 봉도 뽕도 따고, 이제 이상한 얘기인데. 네. 또 도자기도 만들어 보셨죠? 도자기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도자기 체험을 하고 농장 체험을 했다고 농부가 됩니까? 도공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체험했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삶을 따라가거나 도공의 삶을 따라가야지만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진정 성령께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쫓아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닌 육체의 소욕, 그 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지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즉 그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화 곡성 혹시 보셨어요? 곡성? 거기 보면 뭐 안 봐도 알고 있죠. 중요한 대사 뭐가 있었죠? 안 봐서 모르시는군요. 그래. 거기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멋이 중헌디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보셨네요. 그렇죠? 멋이 중헌디 그러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옵니다. 현혹되지 마소 그래요. 우리가 현혹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육지 소욕을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육지의 소욕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과거의 그 회중 중에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정말 깊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등져버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해요. 근데 결국 그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교회 공동체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참 어려워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들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나가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좀 슬픈 일이지만 이단의 한 페이지를 장책한 사람이 있어요. 박태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더니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습니다. 나중에 자칭 참 감람나무를 하면서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단의 수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갔지만 수많은 성도를 이끌고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그들은 교회에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을 돌려버린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욕보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등을 돌린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역사 앞에서 겸손하고 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거슬러 악한 일에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이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단비처럼 또 자주 낸 비처럼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영양분을 심어주시며 영양분을 흘려보내주십니다. 심령을 또 흠뻑 적셔주시지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태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나무이니까 성도가 네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실을 풍성히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땅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은혜의 단비를 흠뻑 받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 한번 살펴볼까요?
결국 최종적으로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동일한 기회와 은혜를 주셨지만은 정반대 결과물을 내는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이 역량인 것입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면서 어떤 바른 신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삶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까 이제도 너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격려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 각인되어서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값없이 이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즉 봉사하는 분들을 칭찬하는 거죠. 성도의 봉사, 또 교회의 헌신,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영광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봉사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봉사자들이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순전하지도 않고 좀 의도적인 게 가미가 돼 있는데 그 봉사한 사람에게 엄청난 칭찬, 후한 칭찬과 더불어서 인정해주고 그런 경우 보면 약간 마음이 좀 그래요. 어떤 경우인지 되게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보다 못한 개인의 기준에 의한 겁니다. 덜 헌신적인 사람이지만 드러나는 봉사를 택해가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때 마음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르다가 얘기하죠. 예수님, 전 이렇게 봉사하느라 바쁜데 왜 마리아가 그냥 거기 있게 놔두십니까? 나에게 보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마르다 역시 좋은 것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곧 이제 돌아가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육체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머물러 듣는 그 귀한 말씀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봉사가 결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역시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핀잔 주고 불평함으로써 이 귀한 봉사가 어중이 떠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다된 밥에 재를 뿌리기 선수예요. 너무나 귀한 봉사의 자리에서 비교함으로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걸 일으켜서 헐뜯게 만든다면 그 귀한 자리가 퇴색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게 되죠. 이때 원래 요나단과 굉장히 밀접한 사이였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 다 죽었을 때 그 뿌리를 찾다 보니까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무비보셋, 그 아들인데 이 아이를 양잘 삼아서 왕자처럼 대우해줘요. 정말 잘 국진이 대우해줍니다. 그런데 이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종인 시바가,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바가 떡 나타나더니 이 참수하는 거예요. 이 시바가 종이거든요. 근데 무비보셋 이 주인을 모함하면서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찾고 있는 그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이 돌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다라고 말을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땠겠어요? 쫓기는 것도 서럽고 괴로운데 아니 내가 이렇게 거두어주고 잘 대해주는 나를 배신한단 말이야? 분노했죠.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시바가 전략적으로 준비한 나귀 2마리라 또 떡, 건포도, 여름 과일,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갖다 바치면서 온갖 표정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난 충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다릅니다 하면서 시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다윗은 그걸 믿게 됩니다. 워낙 정신이 없었고 또 급박한 때였기 때문에 그 시바의 도움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굉장히 괘씸히 여기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냈던 그 상을 그 시바에게 돌려줘 버려요. 네가 다 가져라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면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누굴 찾았겠어요? 무비보셋. 이리 와라 해가지고 추궁합니다. 너 그때 왜 안 나왔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좀 그렇거든요. 2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떴는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또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 왕에게 진심이었던 무비보셋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왕께 모함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본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물은 이미 쏟아져 버렸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습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시바와 네가 반반씩 재산을 나눠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으로 돌아오셨사오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난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온전히 돌아온 그 자체가 나에겐 큰 은혜이고 영광이고 감사할 거리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죠. 참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불순한 의도로 자신을 해하고 자신의 충정심을 평가절하 만들고 또 종이었던 시바의 괘씸한 배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충심을 드러냈던 겁니다. 오직 다윗 왕이 어떤 안위만을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왕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또 돌아오니까 또 자신의 진면목을 그가 살피니까 거기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자세를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봉사라는 단어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원래 슬레이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슬레이브가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인에게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봉사할 때, 이 서비스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죠. 다른 걸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이목과 인정을 어떤 마음에 두어서 탄계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악에 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해가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큰 이유인 것인데 부합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봉사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따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보나 광고에 한 줄 어떤 말이 없어도 나의 현실적 봉사가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여서 여러분 당때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이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봉사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 이 두 가지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와 게으름은 퇴보를 만들고 또한 배교 위험성을 빠뜨린다라고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약속들을 받은 그 기업으로 받잖아요. 이 받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이고, 둘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순수하게 또 동의하고 거기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개념 속에는 순종도 들어있고요, 의지, 소망, 충성, 이 모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약속을 믿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는 인내라고도 얘기하죠. 인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성취를 기다릴 때 보여주었던 것 같은 믿음과 소망의 한 부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가능케 하고요, 인내는 믿음을 증거합니다. 서로 보완되고 또 같이 있는 것이죠. 별개가 항상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과 15절 말씀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그 강한 불이 그 제물사에 지나갔던 그 언약을 말하는데요. 이 주 내용 그렇습니다. 맹세할 자가 없으므로,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걸고서, 생명을 걸고서 맹세한 그 사건입니다. 보증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케 해주고 또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헷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어요. 굳게 믿고 인내하였더니 진짜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무별처럼 많은 후손을 허락하셨고 또 복의 복을 더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 등장 인물보다 더 좀 편안하게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보면은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면 우리 지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죠.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숨막히는 어떤 굴곡진 인생이 정말 지루하리만큼 오래 되는 거예요. 견디고 견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의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맹렬한 시련과 유혹이 여러 해 계속될 수 있어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힘을 잃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걸 증언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조금이더라도 더 기다리기 힘든 그런 상황, 절박한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내함으로 소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6절부터 18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거두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맹세를 말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이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보증이라는 것은 큰 위로와 안정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하나님은 이 약속에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만을 우린 표대로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인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뒤돌아보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을 닷에 비유하고 있어요. 닷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 닷이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죠. 고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변하는 조수라든지 급변한 날씨 혹은 극심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바로 닷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심할 때 이 닷이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확실함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때에 비해서 덜 혹독하다,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닷이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이런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 거칠고 힘든 시련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신 그 은혜와 더불어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닷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닷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거나 NIV를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나니의 주체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봤을 때 소망과 또 영혼의 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성도들이 이 닷에 묶여 있잖아요.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으면 이 소망과 영혼의 닷이 이 휘장 안에 들어갈 때 같이 붙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지성소인 은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또 영혼에 닫힌 이 소망을 품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 보좌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